오늘 금요일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외부 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다독이고 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다시 성벽을 쌓는데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미 적들을 꺾으시고 승리하셨다는 느헤미야의 말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지켜야 될 가정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 사람들 중에 절반은 일했고 절반은 단단히 무장을 해서 원수들을 대적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요 두려움이 사라졌고 또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기가 살면 용기가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요 우리가 기가 죽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기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쉬워 보이고요. 모든 것이 다 내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절반은 성벽을 쌓고 절반은 갑옷과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나고 흥분되고 또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입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기백이 그들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1982년입니다. 그때 포클랜드 전쟁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르헨티나 그 근처에 있는 섬인데 이게 영국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아르헨티나가 다시 뺏기 위해서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했었죠.
그런데 쉽게 영국이 승리를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영국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 영국의 배의 그 선장이 캡틴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한 손에는 쥐봉이 있었고 또 다른 손에는 성경책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 상태로 전쟁을 했던 거죠. 그는 두려움이 오면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해요. 아르헨티나에게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영국에는 그런 믿음의 선장, 캡틴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벽 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팔수입니다.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성벽이 하도 커서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적들이 어디서 공격해 올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들이 보이기만 하면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흩어져 일하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됐던 거죠. 19절과 20절에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마귀는 울며 통곡하며 떠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고요. 그의 신앙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든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동이 틀 때부터 또 별이 뜰 때까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그들은 한 손에는 곡괭이와 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활과 창을 들고 건축을 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별이 뜰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운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벽을 쌓는 이 52일 동안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사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시가 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생계 걱정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 걱정에 휩싸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22절과 23절에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이 리더는 리더십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다른 말로 하면 팔로워들이라고 하는데 그 팔로워들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각 사람과 부하들은 밤에 예루살렘 안에서 지내면서 경비를 서고 낮에는 일꾼이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의 헌신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일은 헌신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직접 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솔선수범을 보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부터 리더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맞설 때 이렇게 외쳤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비교가 됩니까? 키가 비교가 됩니까? 몸집이 비교가 됩니까? 또 상황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분명히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 다윗이요 책임을 지고 전쟁터 한복판에 나가서 육척 장신인 골리앗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 솔선수범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비전과 믿음 또한 중요한 거죠. 백성들과 함께 밤을 새고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물 먹으러 가지 않고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히 성벽을 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들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시키고 헌신하며 또 따지지 않고 솔선수범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